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전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뼈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귀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정하게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들어가신 그늘 낳은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요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기원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주와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육과 핍박이 밀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않아. 세상 주와 다 버리고 세상 사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저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생명수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성령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은혜의 음성, 사랑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영혼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살았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에 의해 세마포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에 행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영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들은 기경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는 뽑아주시고 돌짝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근데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가장 두드러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종교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노마라고 하는 세력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나 또 어떤 그 학문이나 어떤 그 문화도 노마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서 노마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사상이든지 아니면 뭐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노마 안에 들어가면 노마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종교성에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함받은 민족 우리밖에 없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 유대인이었었고, 이 헬라인들은 어떤 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장 높게 보았는가 하면 지성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우리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어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종교성으로 대표되어졌던 유대인들, 또 지성으로 대표되어졌던 이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복음을 무시하고 또 복음을 폄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지성인들과 종교인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딱 가지고 있어서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을 유대인들도 행했었고 이 헬라인들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였고 또 매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열등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십자가의 도가 왜 이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 천국에 가는 길,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길이 우리 복음 안에 있지 다른 구원의 길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십자가에도는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다 알아요.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또 내가 많이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선해지면, 또 내가 경험을 좀 더 많게 쌓아지면 내가 더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인간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내 모습이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하면 모순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완전한 존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좀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다.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다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나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고 철저하게 썩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 안에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썩었고 완전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어떻게 괜찮은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요, 극단적으로 사람의 인간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십자가는 아니, 너희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없어. 너희는 모든 죄 가운데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 너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은 존재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죄인 취급한다는 데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갖고 많이 깨닫고 또 선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삶의 지평이 좀 넓혀지면 괜찮은 존재로 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속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좀 더 선하고 정말로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다툼은 없어야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어져야, 점점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악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누가? 하나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말로 지혜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산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상 지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세상 지혜로 영적인 어떤 차원에 조금도 1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적 차원의 지혜를 이루는 데 있어도 1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는 조금도 통과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요,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번의 어떻게 실험을, 결과를 도출해내서 이론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 있는 것은요, 이론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그 축적된 것을 나름대로 체계화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과학으로 그것을 실험으로 도쳐서 이론으로 가설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결코 없습니다. 왜? 죽어본 이후의 경험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죽음 이후의 결과를 누가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또 어떤 경험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물들을 내올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이 죽어봐야 간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해서 이론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체계화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옳지 않은지는 죽어봐야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경험이 죽음 이후에 그것들을 정말로 체계해서 이론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존 앞에 딱 세우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꽃 같은 그 거룩하신 눈앞에 모든 영혼들을 세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자기 그 죄악들이 토해지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 정말로 막 애통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죄악 덩어리는, 모순 덩어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중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조금 도덕적이지 못했는데 내가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것, 이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어떤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 십자가 앞으로 와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사는 사람도 와야 되고, 살인자도 와야 되고, 그렇게 와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완전하게 창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렇게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래서 제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완전히 형체도 없을 만큼 망가져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태어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일도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말은요, 헬라어로 케르그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선포라는 뜻입니다. 전도 자체가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믿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특히 철학을 좋아해서 논쟁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니까 헬라인들은 전혀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복음은요, 토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논리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잘 정들여 설명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어떻게 능력 있게 그냥 선포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택하기로 예정된 그러한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선포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 자체가 게리그마, 선포하다, 끝!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전도하면 어떻게 그 전도가 먹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전도의 문을 이렇게 살면 전도의 문을 막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내가 행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대학생들이 나름대로는 엘리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때는 이 대학생들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CCC를 하고 CCC 생활을 하고 이제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CCC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매주 자기가 접촉한 저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연락처를 또 받아서 하고 다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만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그때 대학생 정도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는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또 자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해오는 것이죠. 토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때 어떻게 그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논증하고 그런 건 나름대로는 또 가치 있는 일이고 저도 좋아하지만, 토론해가지고는 전도의 어떤 접촉점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우리 그 형제분과 제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토론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보지 토론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토론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바로 깨리기마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 전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가는 곳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성령에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지금의 그리스가 어디면 철학의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세계의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덴 지역에 변증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맨 먹고 사는 것이 변증하고 논증하는 일,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일, 그것을 업으로 삼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석학관이었습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헬라 문화를 섭렵한 사도 바울이, 그래 철학이라고 하면, 논증이라고 하면, 변증이라고 하면 내가 빠질 리가 없지.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변증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논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능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아덴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논증했더니, 사도 바울의 그 명석한 그 두뇌로 복음을 변증했더니 겨우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심히 약하여 두려워 떨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의 제자, 이방인들의 모든 영혼의 권세를 맡겨주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했을 때는 몇 사람밖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신앙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댓글을 걸어올 때 그 논리 가운데 전혀 반응하지 마세요. 왜요? 복음은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 십자가를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높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깊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에 이르고, 십자가가 아닌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아니, 십자가는 계시 아니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통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요 읽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듣고 믿고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로 되어지는 일이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그 철학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 참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의 올해 표가 뭐예요? 십자가로 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좀 내 삶을 좀 희생하고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죠. 왜? 광야에서 사는 삶이요, 저를 좀 보세요. 설교는요,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게 아이 콘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잡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를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한 날도 아니고 매일 먹는 게 뭐예요? 뭐 산에 진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매일 만나 먹고,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요. 뭐였어요? 텐트 치고 그냥 자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보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언제 몇 월 미친 날 들어간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 너무 불편한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독사를 보내신 거죠. 맹독이 있는 독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결단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불신앙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불뱀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저기 물게 하신 거니까, 불뱀이 모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뭐 다리가 둥둥둥 붙고 그것이 이제 배까지 오게 되어지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뱀을 물린 자마다 어떻게? 그 뱀을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아나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논리를 가지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 불뱀이 물려가지고 독이 막 퍼져 다리는 붓고 썩어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누고 있는데 불뱀을 보면 살아나, 이런 당치도 않는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불뱀을 안 봤다고 하면요,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 그대로 믿고, 그렇지 불뱀을 보면 산다는데 하고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즉시 어떻게 맹독의 독이 다 빠져버리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떻게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설교도 사실은요 매번 듣지만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 가지만 전하면 설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설교를 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어떻게 한 번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고 이방인들의 영혼을 문영혼들을 책임졌던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몇 번 합니까? 3번 설교를 합니다. 3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설교의 핵심을 다 뽑아서 내보라고 한다면 딱 3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3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요, 오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십자가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는 그 율법적인 차원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들을 딱 들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2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종교성인 거죠. 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 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았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 엘리야 선자가 입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도 비가 안 왔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한번 기도하면 3년 반 동안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내리게 하셨던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였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에 갑절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선지자들 아니냐? 모세를 봐라.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능력이 모세의 능력, 리더십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란 이 인물 보아하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체로 발가벗겨진 이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처럼 살면 너 이렇게 된다, 표대로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쫙 물 한 번 모시고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믿을 일도 없다. 표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군병들도 그렇고 뭐라고 했는 표적을 구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군병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하다가 믿지 못하고 그냥 떨어졌는데, 근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 표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안 좋은 것은 정말로 기도할 때 능력이 막 나타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막 치유되어지고 막혔던 게 또 풀려서 막 하나님이 재산도 막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워주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지는 자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십자가를 정말로 십자가의 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모든 헤리티지 유산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를 놓고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토론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증명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증명해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읽어요.
어떻게? 이 헬라의 철학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람인데, 지혜는요 논리요 철학인데, 이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지혜,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육신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인데 그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24절 가운데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역사들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지혜와 이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지위를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도 영원히 삶의 어떤 그 목표가 세상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서 십자가 하나 속에 완전한 구원이 있고, 십자가 하나 속에 완전한 능력이 있고, 십자가 하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계시가 밝게 열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들을 정말로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축복만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는데, 이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날마다 신앙의 삶에서 열매 맺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저희를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우리 교회가 영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전대 미련한 방법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큰 은혜 저희들 가운데 도와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의뢰하신다. 내가 주께로 출근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세. 약하고 죄들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출근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세. 나로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출근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세.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세세. 내가 주께로 출근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세. 그 피가 맘속에 가을에 가솔슬 내가 주께로 출근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시세.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의를 겸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의 지평들이 넓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잠깐 직원회가 있는데 예배 후에 하지 않고 지금 광고 시간에 잠깐만 한 가지만 다루고 직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인데 거룩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에 깨어서 사명을 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4일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식을 할 예정인데 아직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이 되면 됩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도 신청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4월 4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은혜로운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도 다 가고 내일이 이제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월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직원의 주제는 그 직원의 그 제목은 한 가지인데 5월 2일 제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누구를 해야 될 건가 그 문제를 한번 좀 시간 잠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직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무총회 때 집사 임명이나 임직자들을 이제 생각은 했지만 그냥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일단 우리 집사로 임명되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3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서 집사로 임명되실 분들은 우리 난초 자매님하고 또 우리 하태길 우리 성도님하고 연주 자매를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식은 이제 권사 또 안수 집사 또 장로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원래 권사의 자격은 45세 이상입니다. 45세 이상으로 우리 본 교회는 집사 직분 임명을 받고 7년이 지나신 분이어야 되고, 타 교회에서 이렇게 전입하신 분들은 2년이 이제 전입한 지가 지나야 이제 권사 안수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대상자들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뭐 이부순 집사님이야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될 분이고, 나머지 제가 4분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김지연 집사님, 송수경 집사님, 또 우리 이 서정자 집사님, 양윤아 집사님, 그래서 총 이제 5분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권사나 그 임직자들은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하면 당회가 조직되어져 있으면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분을 좀 이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회의원들에게 내놓으면 당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목사님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그분들은 사무총회 때 또 직원회 때 발표해서 임직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 명단에 이제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로 이렇게 세워져야 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5명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보선 집사님, 또 우리 김지연, 송수경, 서정자, 양윤아 집사님이신데, 근데 혹시 이제 서정자 집사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주일 성수도 안 되는 분 어떻게 이렇게 권사로 세울 수 있느냐 이러실 분이 혹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서정자 집사님 주일 성수가 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신앙의 어떤 그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11조 생활을 거르지 않고 계속 해오시고, 또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 그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정도 나오고 또 빠지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영적인 어떤 그 구별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빠지면 2번 빠지게 되고 3번 빠지고 신앙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사는데, 우리 이제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어떤 영적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서정자 집사님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신앙의 줄기를 잡고 계셔서 또 나이도 되시고 그래서 이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제 다시 기도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내놨더니 5분들이 권사로 임직하는데 혹시 이렇게 꺼림이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 5분들을 임직하는데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그냥 권사에 지금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약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몇 차례 저하고 모여서 권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교육도 받고, 또 그 교육을 이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권사로서의 어떤 그 임직을 내가 받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단하고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실 권사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또 케어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헌법에 보면 권사의 직분인데, 그 멍에 매이는 것입니다.
본사 직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집사로 임명되신 우리 세 분 참 귀하죠. 우리 교회는 더 귀하죠. 우리 하태길 성도님이나 우리 난초 자매님이나 또 우리 이현주 자매님, 제가 봤을 때 그 집사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멋지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3명의 장로를 피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래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만하고 또 제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임직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해 두 해 미루다가 결국은 3분이 이렇게 그냥 그 장로 피택 장로로 끝나고 이 그 장립을 못 받게 되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짐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세웠어야 되는데 참 귀한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다가 한 분한테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차점 한번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차는 한잔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좀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문자로 그냥 끝나고 그냥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들이시니까 그 시간에 임직식에 같이 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권면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권면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에서 무엇가 남겠어요? 신앙생활 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임직 받으실 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또 우리 중앙교회가 또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직원회를 이것으로 가름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 중앙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하드웨어도 멋지게 갖추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사명 감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간 차고 넘치고 생명수 말씀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들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창대한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끝나고 극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영적인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믿음의 금대접에 담겨져 속히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며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하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행사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들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권사업으로 세워진 영혼들 가운데 집사로 임명된 영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